세 번째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도들이 이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인해서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고, 실수가 많아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니까 이 일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서 초대교회는 잠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실수로 어려움에 처하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고, 원래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한 일은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사도들이 했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님들을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그 자격이나 기준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교회의 교인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해 달라고 해서 7명을 뽑아줄 때에 사도들은 이 7명에게 안수하심으로 이 안수 집사를 세워서 이 사도들이 했던 그 접대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더니 이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해서 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였느냐?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지, 너희가 이 기회를 잘못된 기회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너희 교회는 앞으로 가망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은 너희 교회는 앞으로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난주까지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갖다가 안수 집사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말투레오, 그랬어요. 말투레오. 바보같이 예전에는 한글로 했다 다 안 달아놨어요. 헬라어 성경 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달은 잘 몰라요. 알파벳도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치고 넘어지고 난리냈더니 이렇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말투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는 소극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을 택해라. 만약에 비난받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받고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교인들이 분받을 일이 없고 문제될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아이고 그렇게 다니느니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성경 찬송만 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사람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사람이 갖아져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받을 것이 있어. 믿을 만한 것이 있다니까. 존경이 가고 틀림이 없고, 그리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야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을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신앙적으로 좋은 것을 증명하고 입증이 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쭉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와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충성할 사람으로 증명되고 입증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어서 목사님이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지 않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협력을 해서 목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목사가 마음이 상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그만할까 나가야 될까 다른 교회로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면은 그 교회 성도들의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인격적으로 좋은 인격자인 것이 증명되고 입증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이 좋다면 인품도 좋아야 합니다. 신앙 인품이 좋아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면서 인품이 좋지 않고 인품이 좋다면서 신앙이 좋지 않다면 그건 앞뒤가 모순되는 것이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확실한 사람을 갖다가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 길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말에 있어서 그래도 이 사람은 말을 하면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 이게 이런 사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물질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양심과의 관계, 이런 게 깨끗해야 합니다. 삶이 깨끗하고 진실해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사람을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덕이 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과 인격과 삶이 덕이 되게 사는 사람. 또 여섯 번째는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범사에 모범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과 직분 감당하는 것과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런 좋은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사람을 갖다가 본문에서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로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행실 누구나 다 했어요. 그런데 악한 행실 회개해서 다 버렸어. 아까까지 다 회개해서 다 버렸어.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아까 다 버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미 악한 행실을 버린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행실 어제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거 부끄러운 행실이니 이거 너 청산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어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빌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행실도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된 행실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에덴 동산에서 둘이 사는데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구처럼 여겨주었던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도 그랬고,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죄된 행실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죄된 행실이다 버려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왕자에 앉아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복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친구다. 아브라함 보고도 그래요. 너는 내 친구다. 그리고 너는 내 선지자다. 다윗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내 친구와 그리고 다윗은 내 선지자와 얼마나 가깝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고 사랑하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며 사는 것,
그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선대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리라.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선하게 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신 자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선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하게 대하시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선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선하게 대하고 내 자신 양심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상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요. 아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요. 깨끗한 삶을 살고 있지요. 고상한 삶을 살고 있지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책망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00%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100점 맞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동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안수 집사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권사와 그리고 서리 집사와 장로와 목사가 되어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이 충만한 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신으로 삼고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아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피르토스라는 말 혹은 피르테이스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헬라에 그렇게 썼는데 믿음, 신뢰, 성실, 정직, 진실, 약속, 충성, 은혜, 확신, 의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니까 믿음이 작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100%는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성경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의심 자주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나한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대하지 마라.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믿었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미련이 터진 것 같아도 끝까지 믿었으면 믿으라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많다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아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조금 좋아지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좋아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본문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변함이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이 또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행하는 일에 믿음으로 사는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어려움이 있고 시련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살 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삼가는 사람. 로마서 14장 24절 2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떠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의라고 여기니 나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하겠노라.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참 즐거워해요. 이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사는 사람.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들, 이분들 아주 귀하게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주님 위해서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지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어디 숲을 속에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가벼운 십자가 그거 위고 나도 십자가 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우스울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 열방들아, 너희가 왜 떠들고 난리치고, 너희가 아무리 소리치고 떠들고 난리쳐도 내 심판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 그래도 소용없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가 아하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안 걸리니 하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안 걸리는 데가 저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두 번이라도 딱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용서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저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처분에 기대하는,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주의 종이 주인이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못 살았고,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았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신실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용이 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안심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급하게 가야 할 때에 우리 집에 열쇠 꾸러미를 누구한테 다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요즘은 뭐 번호키 하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아마 열쇠 꾸러미가 잔뜩 있었잖아요. 방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그 열쇠를 맡겨놓고도 며칠 갔다 와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 그런 것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줄 때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내가 어떠한 일을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도들이 막 좋아서 잘할 수 있다,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난리를 쳐주는 사람,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약속한 것은 책임질 줄 알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사람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성.
기술만 가지고는 안 돼.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 마음이 있어요. 마음. 하는 걸 보면 물건만 봐도 한 것만 봐도 다 보여. 안 보이면 괜찮되는데 그런 게 보이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사람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지극히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아주 교만하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중심을 잡고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인도하는 대로 한 발 한 발 뛰어가기 때문에 걸음이 좀 늦기는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곁길로는 가지 않은 사람.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고 용서받고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내 생각만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 안수질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실수할 수 있고 생각도 잘못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돌이키고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정통적으로 히브리어를 배우고 히브리 문화 속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맡아가지고 사도들이 일을 하는데 자신들이 할 줄 알아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줄 알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매일 돕는데 구제하는데 먹는 데 있어서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막 따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당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맡아도 말을 듣고 아주 원망당하고 시비를 당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때려치라는 그런 소리까지 안 했겠습니까? 원망 듣고 욕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앞장서서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7명의 안수사입니다. 사도들이 했는데도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7명의 집사님들은 사도들이 한 그 일, 욕먹은 일을 자신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욕먹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일은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도들보다도 더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도 나오고 그리고 빌립 집사님도 나오고 복음을 증거하고 대단한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말에 은혜가 안 되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막 입 내물고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엄청 죄짓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욕먹을 자리, 힘들 자리, 사람들이 원망할 자리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앉아서 해야 한다면 7분의 집사들처럼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평판 이루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서 일꾼을 잘 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지고 또 제자의 수는 힘이 더 많아지고 하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서리 지사님, 안수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부목사, 전도사 좋은 분들이 많이 세워져서 앞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좋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고 알려주시고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도록 역사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좋은 일꾼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일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원망이 넘치는 잠깐 동안 고통의 장소가 되었지만 이 일을 은혜롭게 잘 해결했기 때문에 교회는 더 부흥기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사도들 역시도 더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꼭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꾼다운 일꾼,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꾼, 칭찬하시는 일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꾼, 귀하게 쓰시는 일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이모저모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충성하고 수고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일꾼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물질로 돕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심고 도와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또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귀한 가정들이 주의 이름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갈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또한 젊은 일꾼들을 세워서 키워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어서부터 일꾼들을 많이 모집하고 그리고 많이 키워서 좋은 일꾼을 준비시켰다가 성령이 충만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의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그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의회와 모든 범사의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묵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